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로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리 옆에서 하시는 소리 들었어요? 들으신 분은 아마 내 마음에서 부활이 조금 들린 것 같아요. 아니, 옆에서 하는 소리 안 들어야 내 목소리가 전파가 되죠. 내 옆에 있는 분보다 더 커야지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럼 이 방화동이에요, 여기가? 방화동에 가득하게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따가 이제 지나가시는 분하고 방화동에 사시냐고 물어보고 들었냐고.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 내 건강으로 부활하셨고 내 건강이 부활했습니다. 내 가정의 행복이 부활되었고 내 직장이 부활되었고 내 사업장이 부활되었고 우리나라가 남북한 하나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부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서 크게 울려 퍼져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우리 1절만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신앙이 부활되게 하소서, 내 믿음이 부활되게 하소서, 내가 주일 성수가 부활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다가 스톱된 11조도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신앙 부활되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건강이 부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신앙이 초대교회와 같이 부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도 순복음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이 부활됨같이 여기도 순복음교회에 믿음과 성령과 말씀이 부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 성전에 천도가 부활되어지게 하소서. 건강이 부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부활절 예배 일부 예배로 드리면서 진실한 신앙이 부활되어지게 하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첫사랑 부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첫사랑 부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전도자하고 계신 분하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이 방화동에 깜짝 놀라도록 우리 큰 목소리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서대문에서 막 뜨겁게 부흥할 때 많은 민원이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철야를 그때는 밤새워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한 것이 뭔 소리인지 알아요? 어떤 기도인 줄 알아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옆에 주위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죽여!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막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갔대요. 와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파견된 경찰서에서 나온 사람도 같이 앉아서 기도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저한테는 부활절쯤 되면 한 가지 괴로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얀 꽃들 이렇게 난 꽃도 막 있잖아요. 이건 나한테는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나 이렇게 눈물도 나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콧물이 안 나서 너무 다행이고 그러나 괜찮아요. 이겨야 돼 이것도. 아멘. 자, 우리 본 말씀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주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막 더 강력하게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만큼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이 얼마만큼 강렬하게 드러나는 예루살렘에 그 소리가 가득하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우리가 산을 향하여 야호 할 때 그 야호 소리가 산에 부딪혀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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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쳐 오잖아요. 그러듯이 예루살렘이 떠들썩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이 죽으셨다는 거기에는 뼈가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패배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을 당하셨고 이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여러분 처음 성령 받을 때 우리 찬양대만 성령 받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아니야, 별로 안 기뻤는 것 같아. 저기 LA에 은혜 한인 교회가 있어요. 은혜 한인 교회에 성가대 이렇게 대원을 뽑을 때 담임 목사가 찬양을 시켜봐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수님 탈락. 예수님 합격. 왜?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를 할 때에 목회자에게 두 가지만 목회를 잘하라. 첫째, 부엌 목회 잘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옛날에는 부엌에서 다 식사를 다 해줬거든요. 모든 문제는 부엌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찬양대 목회를 잘하라. 모든 BMW가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찬양대에서 말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목회는 성공한다. 근데 나는 아직 성공한 것 같아요. 아직도. 왜? 찬양대가 너무 찬양의 소리만 나오지 다른 소리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뭐가 어쩌다, 누가 어쩌다, 지휘자가 어쩌다, 반주자가 어쩌다, 대장이 어떻다. 대장은 이따금 우리한테 회식도 시켜줘야 되는데 회식도 안 시켜준다. 찬양대 대장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그 소리 안 들리니까 내가 1차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 우리 강서성전에서.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주 막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강력하게 증거한 증거가 예루살렘이 떠들썩했습니다. 막 예루살렘이 막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도 막 나오고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사람에서 사람. 그때 당시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핸드폰으로 안 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글쎄 예수님 살아계셨대. 죽으셨는데 살아계셨대. 바로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 관료들이 사도들을 잡아 신문하고 죽일 죄목이 없으니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첫 부활로 탄생하셨다. 막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요즘 증인은 거짓말이 너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본 대로,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내주 사해 주신 것에 너무 감격하고 내주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와 온 인류의 그 삶을 부활케 하신 것에 대한 막 그 사도들의 증거가, 부활의 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아주 죽음을 무릅쓰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로 증인은 증거할 내용, 즉 예수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절,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32절에, 1절에 다시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여기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임금인 헤롯 왕이 살아있는데 막 사람들에게서 막 임금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잡히면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압니까? 그런데 이 복음, 이 귀한 이 복음을 예수 십자가 죽으셨다는데요,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지 못하면 그 복음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연습시키고 가르친 것이 말의 또렷또렷함, 이걸 가장 많이 너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황금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이 황금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 자식이 죽인 똥덩어리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황금 덩어리가 황금 덩어리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얼마나 이것을 많이 가르쳤는거니, 가장 제가 이제 개척 당시에 이거 한번 간증하고 해야 되겠네요.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신학교 때예요. 사는 곳에서 약 한 시간은 못 돼요. 한 45분, 50분 거리에 제가 베를린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구역을 개척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역이 두 구역 되었고 두 구역이 세 구역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개척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목회하면서 7년 반 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국에 등록된 교회만 7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구역을 개척했을 때에 그 가운데에 특이하게 믿음이 순수하게 자라는 바로 세 사람이 있었어. 하나는 유정실리라고 하는 집사, 둘은 그냥 평신도였는데 구역을 개척을 하는데 그들의 신앙이 아주 순수하게 자라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라고 하는 것에 기도를 떠나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더 큰 힘이 있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덤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적인 능력으로 내 일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일을 자꾸 막 몸부림을 치면 내 일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서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내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따라 말씀해. 내가 이웃을 위해서 작은 손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조금 내가 큰 소리 하면 같이 해야지 박자가 맞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내 일을 해주신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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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유대인들이 음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장사해서 돌문으로 묻어놓는 것 같이 해서 저들은 승리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승리한 것은,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인 자에게는 죽임의 형벌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주의 삭슨, 우리의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죄의 삭스로 죽으셨고, 임금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봉사나 여러 가지 헌물 생활이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더 크게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온 세상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어 하늘로 높이 올리시어 영광의 보좌, 승리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만 간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러면 글쎄 내가 구원받았대요. 구원받았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을 전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요. 전도하면 가까운 데로 가. 그러면 아마 100명 중에 1명은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운전하시는 분은 가서 모시고 1부 예배를 오든지 2부 예배를 오든지 그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같이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미리 토요일이 되면 짜장면 7,000원인가 하더라고요.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철수 엄마,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그러면 내일 일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인데 내일은 뭐 하는 날인지 알아? 그랬더니 뭐 여행 가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시고 와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사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1년에 3번은 성전이 가득하게 차고 넘쳐요. 언제? 부활절 때, 언제? 크리스마스 때, 언제? 추수감사절 때. 근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교회에 나와. 그들의 그 신앙 성장이다. 신앙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 그 안에서 자라지를 못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을 책임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늘 떡 안 주지요? 여기 우리는. 줘요? 내가 지난번에 여의도 교회에서 떡 만드는 거 하얀 떡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네, 맛있었죠?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맛있다고 하니까 나도 맛있는 줄 알아요. 입이 까다로워가지고. 그래서 먹어보니까 진짜 하얀 떡인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맛있는 떡을 하는 그 떡을 나눠준대. 그렇게 해서라도 데려와야 돼. 그런데 온 사람만 주지 안 온 사람 것은 못 가지고 간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의 죽으심, 내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내 대신 예수님이 사망해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켰었다. 자기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대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살리신 대로 자기도 다시 살아나신대. 할렐루야. 이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증인은 어역권과 협박 앞에서도 굴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28절 한 말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지만, 강력히 명령했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으심의 증인이다 보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인은 뭐냐? 십자가에서 분명히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 무덤에 묻고 큰 돌로 막아놨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바로 이것을 증인이 돼야 돼. 그러면 증인은, 가장 강력한 증인은, 분명한 증인은 내가 보거나 내가 체험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살아나신 거 우리 못 봤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바 되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 살아나심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얻고 살아나셨다는 체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체험은 가르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대. 그러니까 무슨 교회 학교에서 생겼어? 예? 문제가 하나가 생겼는가 하면, 엄마, 저 교회 학교에서 배우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 나 안 죽였는데. 나 예수님 안 죽였는데.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 이거는 교육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시며.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건 교육에 의해서요. 그러나 강력한 증인은 내가 체험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체험의 길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크죠? 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평신도 때 철야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몇 사람 안 되니까 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철야를 해요. 그런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 김청환 목사님. 김청환 목사님이 내 머리를 안수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내 기도 소리가 적었나 봐요. 이용호 형제 회개하세요. 이용호 형제 회개하세요. 이용호 형제 회개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무지하게 나빠. 나는 마이카 시대에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19살에 운전면허증을 따서, 그래도 나는 교회 봉사한다고 교회에 밴 있잖아요. 차량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다고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느냐, 막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는 끝났어. 너무 마음이 우울해. 목사님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나. 그래서 그냥 마음이 우울해 앉아 있는데 저녁 때, 그날 그 이튿날 저녁 때 제 집에 찾아오셨어요. 이제 내가 이제 우울하고 기분 나빠서 가니까 찾아오신 것 같아. 나도 그 눈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나를 막 안수하다고. 요즘은 저는 안수를 신사적으로 합니다. 머리에 헤어스타일 안 망가지라고 저는 살짝 얹어놔요. 헤어스프레이 뿌린 거 안 망가지라고 살짝 얹어놔요. 아니면 성령 충만할 때는 막 문질릴 테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 막 머리를 문지르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회개되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 원망은 하지만 지금도 가끔 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좀 전라북도 김제군 용지문에서 태어나지 말고 서울에서 좀 종로에서 태어났으면 나 서울 종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넓은 땅 놔두고 왜 차도 안 들어가는데 전라북도 김제군 용지면에 태어나가지고 나를 거기서 태어나게 했느냐고 막 그랬었어. 근데 그 엄마 아버지한테 막 그런 원망이 있던 것을 막 회개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잖아요. 막 목소리 큰 목소리로 막 쭉 하면서 떼굴떼굴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기도하던 사람이 싹 뒤로 물러가가지고 그때 제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요란하게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저한테 별명이 뭔지 알아요? 저한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명이 세 가지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새신랑. 새신랑이었고, 옷 단정하게 입고, 넥타이도 가끔 메고 다니고, 그때 서울에 있는 누가 나한테 이제 구두를 갖다 주어가지고, 구두 신고 넥타이 메고 단정하게 하니까 새신랑 같다고 그래갖고 새신랑이었고, 그 다음에 평신도 때는
뭔지 알아요? 전도사라고 왜? 성령 받고 나니까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많이 했어요 또. 그러니까 평신도 때 전도사라고 그랬고, 그때 또 하나의 별명은 기도원에서 제가 기도원 원장을 했잖아요. 그때 기도원 원장으로 있을 때 감사, 1년에 2번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 장로님 8분 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간사 장로님이 원장님은 럭키맨입니다. 왜 막 기도원이 부흥이 되니까 럭키맨이래. 나더러 잘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좀 안 좋아? 그래서 럭키맨이래. 그러니까 사실 럭키맨은 맞아요. 그때 나하고 함께 했을 때에 기도원 분과위원장 장로님이 참 너무 멋있었어요. 다툼이 없었어. 기도원 원장하고. 좋았지. 또 부흥됐지. 또 기도원 그 교역자들 간에 화목이 있지. 그러니까 럭키맨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가 나한테 그런 별명을 안 붙이는데, 그때 당시 처음에 새신랑, 그 다음에 평신도 때 전도사, 기도원 원장으로 있을 때는 럭키맨. 그래서 지금도 가끔 나를 아는 분은 럭키맨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 차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셔. 이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고 가득 찬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최대 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처럼 바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가득 차게, 우리 집안에 찬송이 가득 차고, 우리 성전에 기쁨이 가득 차고, 봉사가 가득 차고,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도 해주면 참 좋은데, 우리 가정에 찬송이 가득 차고, 우리 성전에 찬송이 가득 차고, 할렐루야! 그러면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우리 복음 전도를 방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충격을 받을 때, 제가 신학교 때 독일에서, 그때는 그 새벽송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신년 때 새벽송. 지금 우리는 새벽송 없지요 지금. 그래가지고 새벽송, 우리가 신학교 때 우리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12시쯤에서 이제 우리 새벽송을 나간 거예요. 독일 집들은 빌딩이 엘리베이터는 별로 없고 한 4층, 5층까지를 다 걸어서 올라갔다가, 그런 건물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건물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가 거기서 하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새벽송을 성도 집 앞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새벽송 부르고 12시에 부르니까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잠자는데 새벽에 시끄럽게 하냐고 그래서 쫓겨났어. 별로 여기서는 감격이 없지. 나만 감격이 있었지 그때. 그리고 이제 우리 독일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성도들하고 한국에 오면 기도원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에 오면 믿는 사람들끼리 요즘은 산기도 잘 안 가지요. 솔직히. 요즘 가는 분 있어요? 와. 산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독일에는 보편적으로 큰 산이 별로 없어요. 몇 시간을 달려도. 그래서 산기도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냇가에, 강가에 캐널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을 시켜서 이렇게 파놓은, 거기에 이제 띄엄띄엄 앉아서, 이제 산기도야 그게. 막 기도하는데 어떤 그 뭐 깜깜한 막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독일 경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로 사는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그 경찰이 와가지고 할로 이제 헬로를 할로라고 그래, 독일 말로는. 그래도 막 기도하니까 할로 하니까 더 크게 막 쥐어하니까 곤봉 있잖아요. 경찰은 곤봉으로 딱 때리면서 할로. 그래서 독일말하고 미국 사람은 말이 안 통하잖아. 그때 독일 간호원 중에 있었던 분이 하나가 누군데 이제 독일 말을 하잖아요. 간호원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여기서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저쪽 건너 아파트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막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에는 산기도도 있고 기도원 기도도 있는데 여기는 기도원도 없고 산도 없고 와서 여기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경찰도 난처하죠. 기도 안 되니까. 그러면 조금만 하다가 가시라고. 여러분 점점 기도가 약해져.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또 해야 되겠지만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대서양의 원양어선 본부가 기지가 라스팔마스 섬, 하와이처럼 섬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라스팔마스라는 섬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갔어요. 그 원양어선에 그 한국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참 전도 열정으로 했어요. 이제 배와 배 사이, 원양어선 배와 배 사이를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맨 저기 기관실에서 그 배 엔진은 사람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엔진이 이렇게 커요. 거기에서 이제 수리하다가, 그러니까 기름 막 덩어리지 뭐 새까맣게 이빨만 흐옇고,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청년이 너희들이나 옷 깨끗하게, 그 눈치야 내가 보니까 깨끗하게 입고, 그 너희들이나 할 일이지 나는 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엔진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는, 그래요. 그러면서 배는 문이 적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거의 1m가 되지 못해, 폭이.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문 열고 다시 지하에 기관실로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들어가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들어가면 못 하는데. 그래서 못 들어가게 문을 딱 막았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그를 사랑하는 막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까맣게 기름으로 엔진 오일로 점쳐진 그 사람을 꽉 끌어안고, 나는 하얀 와이사스에 까만 바지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그 이튿날 다시 이제 소련, 그때 당시에는 소련, 러시아 배가 정착해 있는 그쪽으로 한국 선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아주 잘생긴, 나보다는 조금 못생겼지만 잘생긴 친구 하나가 전도사님 하면서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모르니까 저 모를 쓰겠어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제 나를 껴안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는 장로고 자기 어머니는 한국의 권사인데 자기가 잘못된 친구 사귀어가지고 경찰에 쫓기다가 이렇게 3년 계약하고 원양어선 타러 나왔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아빠 엄마한테 전화하고 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너무 신사적으로 하지 마세요. 신사적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도는 악착같이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간증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제가 전도사 때 안스박이라고 하는 독일의 미국 군인들하고 사는 우리 한국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김순자 무라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분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조니 워커는 앉아서 한 병 다 마신대. 여러분들은 조니 워커 모르죠?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몇 분이시네. 앉아서 한 병 다 마시고 하루에 담배 한 갑 이상은 핀대. 그런데 그 사람이 체격도 이렇고 막 걸걸해. 싸움이 그 집에서 많이 일어나. 처음에는 먹고 마시고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데 MP가 군인이 가족이니까 미국 MP가 항상 왔다 갔다 해.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젊은 총각이 전도사라는데 제가 전도 그 교회 담임하고 있을 때 개척할 때 얼굴이나 보러 가자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얼굴도 잘생기고 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도 사람의 성격대로 믿어. 그도 이제 은혜를 받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침 자기 집이 이사를 가고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는데 기도를 한 거 하나님, 새로운 사람은 부인이 한국 부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알아보니까 한국 부인이 이사 온 거예요. 미국 사람하고 군인하고. 그러니까 전도를 했어. 그랬더니 나가지요. 나가야 되지요. 나가면 좋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자고. 우리 교회가 저기 카터박이라는 저기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간 보니까 안 왔어. 또 갔어. 안 왔어. 이제 내일 다음 주는 내가 이제 데리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없어. 분명히 이제 친구가 생기잖아요. 그때 한 5, 6주가 됐으니까 분명히 누구 집에 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가고 똑똑 가보니까 안에서 문 열어주면서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담배를 뻐꾸면서 두 사람이 앉아있더래. 갑자기 그 김순자 집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전도도 성격대로 하더라니까. 열어준 거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 머리끄댕이를 잡고 다리에다 놓고 막 밟았대. 그러니까 막 또 MP가 온 거예요. 폴리스가. 근데 지금은 얼마나 뉴욕의 오러타운이라고 뉴욕 주중에 그 천섬이라고 하는데 혹시 가본 적 있어요? 다운슨 아일랜드 없으시구나. 거기에서 사는데 제가 그 바람에 다운슨 아일랜드가 아주 대단히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뉴욕 관광지 중에. 거기 가서 보니까 전도를 얼마나 하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이제 막 그러고 있다가 어떤 침례교 목사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 목사를 못 가게, 한국 못 가게 하고 거기서 우리 교회 개척하자고 할 만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성격대로 전도를 하고 성격대로 신앙을 믿지만 그 사람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기다려주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들어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이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도해야 합니다. 옆에 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저 찬양대에서 하는 소리가 저쪽까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이 소리가 이 방화동에 가득 차도록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안에밖에 안 들릴 것 같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은 돈의 능력이 아니고 지식의 능력이 아니고 전도는 성령 충만 받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신실하게 2절 한번 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을 크게 3번 부르고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